출애굽기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날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질문하고 붙잡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먼저 계시고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이것이 하나하나 구체적으로 드러날 때 우리가 어떻게 그 가운데 동참하고 하나님이 그 계획 가운데 우리에게 무엇을 순종하게 하는지가 드러나게 되는데, 우리 개인의 입장으로서는 그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이런 계획을 가지고 계셨구나, 이렇게 아마 깨달아지게 될 겁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보다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드러나고 있는데, 하나님의 계획이 드러나서 실제로 그 계획대로 이루어지려고 하는 과정에 아주 새롭고 그리고 작지 않은 갈등이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갈등의 이유라고 한다면, 이미 400년이 지난 후이기에 400년이 훅 지나왔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 자기들 스스로 자기들이 종이라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너무도 자연스럽게 자기는 노예고 종이다. 자기가 할 때는 자기들의 기준과 행동에 종이라는 것에 대해서 크게 이견이 없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 왕 바로가 시키는 대로 다 그냥 그렇게 따르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하고 있다는 전제를 보게 됩니다. 왜 그런 전제를 갖게 됐을까요? 400년이나 편하게 살았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뿐만 아니라 이집트 왕조차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의 소유라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요셉을 통해서 함께 왔고, 이 요셉의 족속, 우리는 요셉의 족속이라고 하지 않고 요셉의 아버지였던 이스라엘 야곱의 족속인 것을 알지만, 이집트 사람의 입장에서는 요셉과 함께 왔던 이 사람들이 400년 동안 창성했고, 그리고 어느 순간에 자기의 종이라고 여기고 있었거든요. 그러니 이집트 왕 바로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기 종이라고 생각하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것에 맞춰서 자기들은 종이라고 생각하니, 그러니 이것이 종이 아닌 다른 여러 일들이 일어나려고 하려고 할 때 갈등이 일어나는 것은 당연하겠죠. 오랫동안 갖고 있었던 생각과 선입견과 편견이 바뀌는 거니까. 믿음은 딱 그와 같은 여정과 과정을 겪는다고 싶습니다. 어느 순간에 우리가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방법과 세상에서 성공하려면 혹은 살아남으려면 해야 한다는 여러 방식과 일들이 있는데, 그런 일들이 우리의 삶의 나이만큼 이미 익숙해졌단 말입니다. 40년이든 50년이든 60년이든. 그러니까 그 생각대로 그냥 가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의 종이라고 스스로 생각하고, 그렇게 사는 법이라고 스스로 생각하고, 혹은 세상도 다들 그렇게 사는 법이라고 생각하니, 우리가 믿음으로 다시 선다고 할 때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겪게 되는 어려움이, 갈등이 똑같이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마음속에 갈등이 일어나는 것을 싫어해요. 불편해하고. 그리고 그것이 우리의 삶을 더 힘들게 한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그때 일어나는 갈등과 어려움에 대한 영적인 답과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에게 보여주신다고 싶어요. 첫 번째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주목하고 싶은 것은, 새로운 갈등이 시작되는데 그 새로운 갈등의 주요 핵심이 무엇이냐. 첫 번째로 누가 주인가, 누가 주인인가, 누가 주님이신가와 관련된 갈등이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으로 살려고 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려고 할 때 갈등이 일어나게 되는데, 이 새로운 갈등의 핵심과 요체는 누가 주인가, 누가 주님이신가와 관련된 거예요. 1절에서부터 2절 말씀을 보면, 그 뒤에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말하였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나의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광야에서 나의 절기를 지켜야 한다 하셨습니다. 그러나 바로는 이렇게 대답하였다. 그 주가 누구인데 그 주가 누구인데 나더러 그의 말을 듣고서 이스라엘을 보내라는 것이냐. 나는 주를 알지도 못하니 이스라엘을 보내지도 않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집트 왕이 이집트에서 스스로를 왕이라고, 하나님, 신의 아들이라고 일컬었던 사람입니다. 이집트 왕은. 그 호칭 자체도 그렇고 바로라는 뜻 자체가 태양의 아들, 태양신의 아들, 뭐 이런 의미들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바로는 자기가 이 땅을 다스리는 신이고 신의 아들이에요. 신의 대리자이고. 그런데 생경한 말을 하는 거죠. 주라고 이야기하고 있으니 그 주가 도대체 누구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찾아와서 주라고 이야기했을 때 그가 그 주가 누구냐라고 묻고 있는 배경이 그렇습니다. 도대체 너희들의 주님이 누구인데 나한테 보내라 마라 이야기하고 있느냐. 모세와 아론은 이스라엘의 주 하나님,
우리의 주님이신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고, 바로가 황당해하고 그리고 앞으로 분노를 쏟아나게 되는, 여러 일들을 쏟아나게 되는 근거와 이유와 발단이 뭐냐면, 너희들의 주가 도대체 누구라고 생각하는데 너희들이 지금 그렇게 내게 와서 이야기하고 있느냐와 같은 거예요. 우리에게 새로운 변화는 누구를 주님으로 따를 것인지에 대해서 시작됩니다. 누구를 주님이라고 생각할 거냐. 우리가 그동안 해왔던 일들을 의지해서 그 생활과 습관대로가 아니라 우리를 인도하시는 주님이 계시지,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시는 주님이 계시지,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주님이 계시지. 믿음은 우리에게 말씀하신 약속과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그 하나님, 주님을 붙잡는 일이고, 그 주님을 붙잡기 때문에 일어나는 새로운 갈등이 믿음으로 생활하려고 할 때, 말씀에 순종하려고 생각할 때 당연하게 생기는 갈등이라고 붙잡아야 한다는 거예요. 이건 이상한 일이 아니다. 우리가 부부 사이에서도, 가정에서도, 우리가 재정에 있어서도, 우리가 직장에서도 그간에 해와서 편리와 당장 일이 이렇게 됐기 때문에 설명할 수 없었고 급하게 돌아가서 결정하고 생각했고 따랐던 여러 일들을 어느 날 스탑하고 어느 날 멈추고, 나는 말씀대로 살아볼 거야, 나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볼 거야 라고 생각될 때 편하게 우리가 결정하듯이 그냥 옷 갈아입고 아침에 운동하면 가는 정도로, 그냥 그 정도의 생각이 아니라 당연히 갈등이 있고 당연히 어려움이 생기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함께 보면 좋겠습니다.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이 박해에 대해서 너무 노출이 많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노출되었을 때, 박해를 받게 됐을 때 이유가 있었거든요. 로마 시대에 엄청난 전쟁의 확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중해 연안을 전부 다 로마가 점령하기도 했고, 그리고 그 유럽 지도를 보면 프랑스가 있고 독일이 있고, 독일 끝에 이제 뭐 체코나 이런 나라들이 있는데, 이 로마가 독일 끝까지 거의 다 점령을 했어요. 유럽 거의 다를 통일하고, 이쪽으로는 뭐 그리스, 뭐 지중해를 싹 다 통일하고 엄청 넓은 나라를 확장하게 됐는데,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이들 스스로가 이 로마의 힘과, 와, 로마가 어떻게 이런 일을 할 수 있을까라고 할 때 아주 기가 막히게 잘 표현하는 대표되는 사람 한 사람을 주목하게 됐습니다. 시저라고 불리는 사람이고, 뭐 카이사르라고도 이야기합니다. 이 시저가 대부분의 로마의 땅을 점령했던 사람이에요. 엄청나게 확장하고 그가 스스로 황제가 되려고도 했던 사람입니다. 근데 그가 암살로 죽거든요. 그런데도 로마 사람들은 시저를 기억했어요. 그리고 시저를 신으로 섬기려고 합니다. 실제로 역대 시저들을 그렇게 황제로 섬기는 정도가 아니라 신으로 섬기려고 그랬어요. 그래서 고한 기원 전후로 해서 쓰여진 로마의 책들을 보면, 뭐 대표적으로 메타모르포시스나 이런 변신 뭐 이런 책을 보면 거기에 여러 뭐 신들이 이름이 쭉 나오거든요. 그 신의 이야기들이 쭉 나오거든요. 근데 그 맨 마지막에 너무도 황당하고 하지만 너무도 자연스러운 편집으로 그 신들이 쭉 나와서, 우리가 뭐 유피테르라고 알고 있는 뭐 제우스부터 시작을 해서 그리스 신들이 로마 신과 거의 비슷하게 나오거든요. 그 맨 끝에 나오는 이름 중에 시저도 있어요. 그 책에 아예 그렇게 써놓고, 경전은 아니더라도 시저는 신이다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그 시저를 섬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한테, 자기들이 다스리고 있는 백성들한테 요구했어요. 너희들이 무슨 종교를 다 믿어도 돼. 로마가 점령했을 때 엄청난 관용적인 정책을 펼쳤거든요. 그래서 로마가 미리 이야기합니다. 항복하면 살려줄게. 항복하면 그 나라의 왕조, 귀족들 다 살려줬어요. 심지어 그들을 로마의 시민으로 안아주기도 했습니다. 너희들이 믿고 있는 신 다 믿어도 돼 라고 이야기했어요. 한 가지 조건이 뭐였냐면, 1년에 딱 한 번 시저는 주님이시다, 시저가 주님이시다 라고 그 시저 로마가 지정하는 곳에 와서 향을 피우고 1년에 딱 한 번 그렇게 고백해라. 그러면 리벨루스라는 이런 어떤 표 같은 걸 받게 되는데, 이 사람은 로마에 잘 인정된 사람이라는, 이 사람은 이렇게 시저를 신으로 섬기는 사람이라는 그런 표 같은 걸 줬어요. 리벨루스라는.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독교인들이 1년에 딱 한 번 하는 그거, 아니 한 번만 하고 그 다음서부터는
기독교를 믿어도 된다고. 1년에 딱 한 번만 리벨루스라는 그거 받고 그 확인증만 있으면 너희들 산다고. 1년에 한 번, 딱 한 번만 와서 향 피우고 시저가 주님이시다, 큐리오스다라고 딱 한 번만 이야기하면 돼. 이렇게 이야기했지만 그 많은 사람들이 박해에 노출되고 죽었던 이유가 뭐냐면 1년에 딱 한 번 그거 안에서 다 죽어간다라는 거예요. 초기에 기독교인들은 누가 주님이신가에 대해서 그 핵심과 본질에 대해서 가볍게 여기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그것이 가지고 있는 영적인 의미를 너무도 분명히 알고 있었어요. 우리 삶의 주인은 누구인가? 우리의 삶의 주인은 누구인가? 그래서 베드로가 주님은 그리스도이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당시에 그 주님은 오직 시저에게 그 주님의 선포, 포고다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걸 그대로 따서, 아니 우리의 주님은 시저가 아니라 예수님이셔. 그 고백이 엄청난 것이고 그 고백대로 살다가 죽어갔다는 거예요. 우리 삶의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다양한 삶과 사람을 만나고 사건을 마주하게 될 때 우리의 문제, 우리의 마음의 갈등의 핵심을 잘 봐야 해요. 누가 주님이신가? 우리는 누굴 믿고 있는가? 누굴 따르는가? 누굴 선택하는가? 그리고 그것이 때로는 갈등처럼 보여도 우리는 주님의 다스림 가운데, 주님의 예비하심 가운데, 계획 가운데 보호될 뿐만 아니라 그렇게 인도함 받게 될 거예요. 똑같은 의미로 두 번째 새로운 갈등은 우리가 우리 삶에서 그래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해서 오는 여러 불편함과 관련이 있습니다. 두 번째 새로운 갈등은 뭐냐면 생활의 불편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5절에서부터 9절까지 말씀을 보면 바로가 말을 이었다. 그들이 이집트 땅에 백성보다도 더 불어났다. 그런데도 너희는 그들이 하는 일을 중단시키려 드는구나. 바로는 그날로 이스라엘 백성을 부리는 강제노동 감독관들과 작업반장들에게 명령하였다. 너희는 벽돌을 만드는데 쓰는 짚을 더 이상 이전처럼 저 백성에게 대주지 말아라. 그들이 직접 가서 짚을 모아오게 하여라. 그러나 벽돌 생산량은 이전과 같게 하여라. 만들어내는 벽돌의 수가 줄어들어서는 안 된다. 그들이 게을러서 그들의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러 가게 해달라고 하면서 떠든다. 그들에게는 더 힘겨운 일을 시키고 그 일만 하게 하여서 허튼 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못하게 하여라 라고 바로가 이야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가 드리고자 하는, 그가 예배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은 나중에 살펴볼 일이 있을 것 같고, 오늘 이 본문 말씀에서 주목하고 싶은 것은 갈등 없이 대가 없이 원하는 바를 이룰 수 없다는 겁니다. 우리는 참 아이들이 공부하지 않고도 공부 잘하기를 원하는 것을 보고 그냥 웃죠. 어른이 되고 경험이 많아진다는 것은 어느 순간에 우리가 원하는 그 소원과 우리가 원하는 그 일에 대가가 있다는 것을 알고, 그리고 때로는 그 대가가 꽤나 긴 시간과 꽤나 아주 열심을 요구할 때가 있다는 것을 잘 아는 거죠. 그리고 그것을 합리적으로, 아니 그것을 이렇게 지불한다는 것에 어떤 성숙함이 있는 것 같아요. 어린아이들이 어렸을 때 뭐 되냐라고 뭐 되고 싶냐고 물으면 대통령, 뭐 아이돌 이렇게 이야기하지요. 얼마나 이뻐요. 그렇게 생각하고 정말 그렇게 됐으면 좋겠죠. 근데 그 어느 순간에 그 아이들이 실제 현실에 적응한다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그 일을 가기 위해서 그 일에 대가를 지불하고 열심을 들여야 되고 시간을 투자해야 되고 정말 뼈를 깎는 듯한 여러 공부가 필요하면 공부를, 운동이 필요하면 운동을, 연습이 필요하면 연습을, 훈련을 해야 되는 상황 앞에 있을 때 정작 그 꿈을 이뤄내는 사람들은 그 대가를 다 치른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그게 쉽지 않아요. 그러니 부모들이 이렇게 보면서 뭐 한다고 이렇게 이야기할 때 허걱하는 거죠. 야, 그 꿈이 참 귀하긴 한데 지난하구나, 정말 힘들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어느 순간에 우리도 똑같이 아이들처럼 생각해요. 우리가 원하는 어떤 우리가 주님의 다스림과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싶어요. 그런데 우리가 40년 동안이나 50년 동안이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400년이지만 우리의 삶에 숨 쉴 그때부터 살아왔던 세상의 종으로서의 삶에서 내가 하나님의 종으로서 살 거야, 주님이 인도하시는 주님의 제자로 살 거라고 결단하는 순간, 그게 결단하면 바로 쉽게 될 거라고 생각하면 정말 이상한 거 아니겠습니까? 당연한 갈등이 있죠. 당연히 힘들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장 처하게 된 상황은
그동안 그들에게 대주었던, 그들에게 공급하여 주었던 재료들조차도 더 이상 공급받지 못하는 거였습니다. 집을 만들라고 이야기했는데 그 집을 만드는 재료는 대줬거든요. 벽돌을 만드는 집을 대주긴 했거든요. 그것도 대주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생산량은 똑같이 유지하라고 하는 거예요. 생산량은 똑같이 유지하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와 같은 조건을 맞추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배나 더 힘든 일이 생기게 돼요. 배나 더 힘든 일이. 그것을 노동의 대가로 치루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 여러분, 우리가 그날 하루를 보면서 내가 해야 되는 일이 더 많아졌어, 억울해라고 생각한다면, 그러면 억울하지 않기 위해서 그래 한번 잠깐 그동안 해왔던 그 전으로 돌아가서 바로를 왕으로 섬기고 바로를 주라고 섬기던 그때로 돌아가면 당장 내게 불편함은 없겠네, 당장 오늘의 이 노고와 수고는 없겠네 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 함정이 있어요. 그러면 죽을 때까지 이집트에서 종으로 산다는 거예요. 그리고 출애굽도 결코 없다는 거예요. 그런 삶엔 출애굽도 없고 그냥 영원히 그렇게 산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그게 당연해 보이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처음부터 이집트에 종으로 간 것도 아니고 종으로 사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너무 자연스럽게 종이 됐고, 너무 자연스럽게 종된 삶에 그냥 그렇게 그걸 억울하다고 생각하지도 못하고 그냥 그렇게 사는갑다라고 살았을 뿐만 아니라, 그것이 새롭게 변화되는 순간조차도 자기는 아우 난 의지가 없고 힘들어서 더 이상 안 되겠어, 그래서 그것을 빠져나오지 못하게 된다는 겁니다. 새로운 갈등은 분명한 대가 지불과 어려움이 있지요. 그것은 우리의 생활의 불편함과 생활의 여러 마주하는 갈등과 연결되어 있어요. 그런 여러분, 우리가 가만 보면 우리 삶이 어렵고 힘들 수 있죠. 그것이 무엇 때문인가를 점검해 봐야 하는 거예요. 내 어려운, 그냥 내 게으른 습관 때문인가? 그러면 바꿔야겠지만,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것에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려고 할 때 생기는 갈등들을 하나님 이 시기가 통과할 때 맺게 하실 열매와 자유하심을 우리가 붙잡아야겠다. 저는 그걸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지난 5월 10일에 신문 보다가 굉장히 제게 마음이 따뜻해지는 일을 이렇게 기사란을 보게 되었는데요. 전라도 광주, 저희는 경기도 광주인데 전라도 광주의 수피아 여중고에 있었던 조그만한 행사입니다. 1937년 일제강점기 당시에 신사참배를 거부해서 학교가 폐교됐어요. 그 수피아 여학교가, 그때 김덕화 할머니가 같이 학교를 떠나게 됐습니다. 신사참배 반대했기 때문에. 그 학교가 선교사님들이 세우고 했던 학교에서 신사참배가 웬 말이야? 그래서 그만뒀어요. 85년 지났습니다. 얼마요? 85년이요. 85년. 이분 나이가 99세셨어요. 이분이 모교에서 명예 졸업장을 받는 거였어요. 모교 방문의 날을 만들었는데, 이 할머니가 일제 강점기 때 수피아 여학교 다녔는데 우상화하는 것 때문에 그만두고, 해방되고 나서는 이제 결혼도 하고 직장 생활도 하니까 복학하지 못하고 시간이 계속 지난 거예요. 그런데 한 프로그램에 나와서 피아노 치는 99세 할머니로 유명해졌어요. 99세여서 귀도 잘 안 들리는데 피아노를 치시는 거예요. 근데 그 피아노 치는 곡목이 기가 막혔어요. 뭐였냐면 그 수피아 여중고의 교가였어요. 교가. 내가 오랫동안 떠나왔던 85년 동안 떠나 있었던 학교 교가를 기억하고 치는 거예요. 피아노로. 71세서부터 피아노 배우기 시작하셨대요. 와, 나 마음이 뜨거워지더라고요. 71세에 피아노를 배우기 시작하셨대요. 전부터 피아노 치셨던 분이 아니라 귀도 잘 안 들리는데, 그리고 교가를 그렇게 부르고 그랬답니다. 그날 학교 모교 방문회 날 때 학교 선생님들, 교장 선생님이 이 할머니를 모시고 명예 졸업장을 주었다라고, 이렇게 그 기사를 보는데 마음이 너무 따뜻했어요. 이분 아버지가 6.25 때 순교하셨던 김종인 목사님이시고, 그가 계속해서 있었던 여러 일들이 이렇게 깔끔하게 소개되어 있더라고요. 85년의 시간이 지났기 때문만은 아니에요. 저는 이분의 기사를 보면서 문득 떠올려 보게 됐습니다. 지금은 노래하고 이분이 피아노 치시지만 나중에 이분이 천국 가셨을 때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대로 모든 민족과 열방이 주님 앞에 돌아와 찬양할 그때 이분도 피아노를 치신다면, 이분도 찬양을 그곳에서 드린다면 그 찬양과 그 반주는 얼마나 놀라운 영광일까. 하나님은 이것을 어떻게 받아주실까? 고난이 있고 불편함이 있어요. 근데 그것을 기억하고 계시는 분이 계십니다. 잊지 않으시는 분이 계세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약속과 은혜를 믿고 의지하고 나아갑니다. 그게 우리에게 열매가 될 거예요. 우리 오늘 하루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여러 믿음을 따라
우리에게 새롭게 보이는 갈등일지라도 누가 주님이신지, 누가 우리의 주님이셔서 우리가 따를지를 결정하고 함께하면 좋겠습니다. 이것을 붙잡고 두 번 나눠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 같이 기도하고 싶은 것은 주님만 의지하며 따르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싶어요. 누가 주님이시냐? 이거 우리 스스로도 반드시 자주 물어야 될 질문입니다. 이거 왜 하고 있는가와 관련된 거거든요. 주님만 의지하며 따르게 해주십시오. 주님만 의지하며 따르게 해주십시오. 우리는 언제나 주님만 선택하게 하시고, 언제나 주님의 말씀만 따르게 하여 주시고, 언제나 주님만 의지하게 하여 주십시오. 오늘 하루 그 주님만 온전히 의지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가 첫 번째로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와